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받는 생활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사함과 어리석음만이나 이렇게만이나 받지 아니하니 용이 항상 받으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와 음행하는 자와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하나님을 드러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알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대가를 같이 치르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되게 보편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주로 주는 거죠.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뭘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껌 하나 주면 껌 하나만큼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큰 선물을 주면 큰 선물만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귀한 아들까지 목숨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되어 버려두는 생명을 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어떤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의 조건은 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받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상남한상은 모든 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있으면 태양이 뜹니다. 태양한테 우리가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태양이 우리가 주는 것만 받을 뿐이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위해서 세상은 뭘 합니까? 그래서 탄소 운동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공기 오염시키는 걸 다 해가면서 무슨 뭐 탄소 운동을 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연은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공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서로 주어가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는 삶의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육강식의 세계는요 불행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불행한 사건들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챙기려고 그럴 때 생겼지 줄 때 그럴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막 서로 주려고 했을 때는요 거기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다 거기에 있잖아.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어때요? 여러분 삶이 격한 냄새가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 왜 저 사람 저럴까 냄새나는 삶을 살까?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인생에 무슨 축복이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하고 내 거 안 주고 내 거 챙기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사는 격한 냄새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수전노들 보면 어때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 다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뭐 있니 없니 뭐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같아서는 그런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씩 없애버리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사랑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죠. 주면 나는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돈을 벌어도요 주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자꾸 안 주려고 그러면요 돈 안 벌려요. 그래서 자꾸 주고 베풀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말 귀해.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시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성격이 아주 생긴 것도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씨 있죠. 이해찬 씨 얼굴이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딱 보면 참 날카롭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동생들 있고 부모님이 뭐 병이 걸려 암에 걸리고 막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장사를 했어요. 자양분에 장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좋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망하는 가게를 인수를 했어.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사거리거든요. 자양분 사거리, 그 골목 안에 사거리인데 앞에도 슈퍼가 있고 이 친구도 이쪽에 있는데 이 집은 망하는 거를 그냥 거저 인수하다시피 있고 앞에는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크고 사람들이 거기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 컬러가 팔아버리고 그만둔 거를 이 친구가 산 거죠. 근데요 6개월 만에 대세가 역전이 됐어. 그 앞에 오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 거기로 오는 거야. 그 앞에는 제가 볼 때는 슈퍼가 옛날에 뭐 이렇게 마트 같은 게 없었으니까 다 슈퍼였죠. 근데 앞에 있는 가게는 제가 봐도 한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동네 가게 이 정도 크면 꽤 큰 거죠. 5, 60평 정도 되고 이 친구 가게는 한 20평 밖에 안 되는데
가서 보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바글바글바글한 거야.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 친구가 고통 벌어가지고 자기 부모님들 다 병원비 대고 동생들 사명제들 다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리고 늦게 다 동생들 공부시키고 나더니 나이가 거의 28인가 9이가 돼가지고 그때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선생하고 있는 학부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는 내가 가서 그랬죠. 야 시원아 도대체 너 어떻게 저기서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왔냐 했더니 씩 웃어요. 그 얼굴에. 그것도 웃으니까 또 그것도 편안해 보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가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뭐 그때는 자전거 타고 저 가락동 시장 가서 물건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가서 뛰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줘도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얘는. 애들 오면 어린애들 오면 무조건 뭐 사탕 가서 넣어주고 가장 이뻐해주고 막 더 주고 뭐 콩나물도 이렇게 사면 한 500원 샀다 그러면 한 움큼 더 뽑아서 아줌마 아이고 기분 좋아요 더 가져가세요 막 주니까 사람들이요 6개월 만에 그쪽 집으로 다 오는 거야. 왜? 알아주지요. 사랑해주지요. 잘 주지요. 더 주지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좀 들러먹겠죠. 그래도 많이 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소리 하더라고. 내가 있잖아 열심히 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더라. 나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를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률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을 주는 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가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는 그런 사랑을 뭐하는 자? 너도 행한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본분의 일들을 잘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거룩한 하늘의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냥 영접하자마자 자녀가 되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육에 속한 마귀의 종의 삶을 살지 말고 너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주인,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속사람의 주인이 그러니까 겉사람에 따라가는 타락한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복될까? 어디로 가야 성공할까? 어디로 가야 잘 될까?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안다면 그건 문제가 심해. 그건 아주 착각에 굉장히 내 인생 한 치 앞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나를 철저하게 육신의 모든 걸 철저히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니까 어때요? 삶이 고해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이 땅의 삶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어디에? 고생이라는 바다에 빠져있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발버둥 치는 거야. 두 다리 흔들고 발을 치고 막 그냥 그나마라도 물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고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닥바닥바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한 거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누가 되고? 주인 되고.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뭘 개척하고 만든다고 생각하죠. 우리는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주어진 길을 갱신하는 거고 내 삶을 누가 인도해 가셔야 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내 인간의 이성의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뭐예요? 성령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만나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거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안내자이신 누구 찾는 거야? 성령님 찾아 바라보는 거야. 이게 바로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사람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갈등이 생기면 주님 어디로 가야죠?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도 했죠. 사람인데 육신에 척해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깨닫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 그냥 회개하면 돼. 그쵸? 잘못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면 회개도 잘하지만 그가 제일 잘했던 것은 하나님을 늘 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육신에 속한 삶을 주축이 아니었고 언제나 영적인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나쁜 짓 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제사 한번 지냈다고 그게 그렇게 버림받을 일인가? 사실은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뭘 따라가는 거야?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때 사울 왕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때 특별한 때요. 지금 예수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심령이 우리가 예표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영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을 따라가야 돼? 영을 따라가야 돼?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영을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인 게 잘 되다 보니까 뭐예요? 영을 버리고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악질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지만 계속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이왕이면 내 인생 잠깐 사는 이 땅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뭘 잘났다고 뭐 내 생각에 끌려가고 내 생각이 잘하고 사람이 이래요. 100번을 망해도 내 생각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고집세면 안 됩니다. 고집센 사람이 성공 못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고집세면요 공부도 못해요. 왠지 알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든 학문이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이 센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받는 거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일본에다가 지배당했죠. 일본은 그 조선시대 때 문물을 받아들이잖아. 다. 그 총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쇄국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딱 걸어잡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곧 일본한테 먹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막는 거야. 이게 천하의 바보들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많은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 제가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보세요.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나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요. 내 보잘것없는 인생의 육신의 생각, 지식, 경험 이것 따라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아멘. 누구 따라가? 성령님 따라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야. 믿음의 주의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괜히 쳐다보려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갈까요? 내 생각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이 길이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어린 자식이 엄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엄마가 지랄맞아. 강시대로 가라! 이런 놈 하나도 없잖아. 엄마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가르쳐 주려고 그냥 이렇게 조금조금 안 그래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이 뭘 좋아하시지? 귤을 좋아할까? 사과를 좋아할까? 아니면 헛방을 좋아할까? 오늘 10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뭐인지 주님이 뭘 좋아하시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좋아하시지? 나를 향해서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오늘 그것이 오늘 삶 속에서 이걸 좋아하나 보다 줘봐요. 이걸 좋아하나 보다 해봐요. 그걸 이랬잖아.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시험해보라. 내 생각으로 주님이 물 좋아하시네 물 드려보고 아니면 뚜껑 좋아하시네 뚜껑 드려보고 하나님 이거 드려보고 다 해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시험해봐라. 경험해봐라. 오늘 숙제야 숙제. 주님 뭘 좋아하시지?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오늘 그걸 생각하고 오늘 그것을 몸소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보며 만들어보고 또 경험해보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엔 어둠의 자식이었고 이전에는 사단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멸망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여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바꾸어서 주께서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 나를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오.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별하며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자,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름보다 향기로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